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중국 초나라 때에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판 것은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팔았습니다. 열심히 상인이 이 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못 뚫을 것이 없는 아주 강한 창입니다. 상인이 열심히 이 창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그것을 사려고 마음먹었던 이 사람은 그 상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창을 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상인이 이번에는 방패를 팝니다. 여러분,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열심히 이 방패의 이 강함을 선전하게 되자 창을 샀던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샀던 이 창은 이 방패를 못 뚫는 것인가? 그래서 이 물건을 샀던 사람은 상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산 창은 방패를 뚫지 못합니까? 그러자 이 상인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립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단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다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이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실제로 우리의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모순 덩어리인지도 모릅니다. 모순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집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순 덩어리라고 하면 두 군데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정치판입니다. 저마다 다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내가 제일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막상 자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전혀 또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정치판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 모순 덩어리 집단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정치판은 우리가 정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터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도 이 모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모순이 참 많은 것을 저 자신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다가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또 경건한 척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참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또 이 시간뿐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여전히 모순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가망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는 이 가능성을 뚫고 나갈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훨씬 그 전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음식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우리 충분히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밥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도 여러분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당연히 이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즉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그날만 그랬는지 아니면 평소에 손을 씻지 않았는지 하필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어서 사건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세운, 즉 그들의 선생들이 세웠던 어떤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부터 생긴 전통입니다. 물론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긴 했지만 이 손을 씻는 행위를 종교와 접합시킨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접합시켜진 사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게 되어지자 그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동등하게 혹은 율법에 더 위에 놓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로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비난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기본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부정한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더러움이 아닙니다.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하나님과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율법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참 기회가 좋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일당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법칙을 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힐난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우리끼리 저 사람 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느꼈던 감정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를 견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자기만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을 때에 정중하게, 정말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단어에서 나타내는 뉘앙스는 마치 죄인 다루듯이, 신문하듯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따져 묻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그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행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떼어놓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세운 이 전통과 우리가 세운 이 법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두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은 멀리 있지만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서 최상이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나의 속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최상이면, 겉모습만 최고급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뉴스 가운데 건물이 무너진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다리도 튼튼해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학교 가려고 준비하다가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수대교가 상판이 뚝 떨어졌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행여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입술과 마음이 같이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부정해졌다. 그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악한 것들이 내 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내 행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대화 사이에 욕이 안 끼면 말이 안 될 정도로의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욕인지도 잘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욕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간중간에 이 접속사가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이 악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많은 것들, 결국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욕심 때문에 사이를 갈라놓고, 욕심 때문에 내 것만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해 버립니다.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역할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한 마음에서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이유는 자신의 가치관이, 자신들의 법칙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한 절대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있으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앞장서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거룩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종교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 옛날 거룩한 장소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성직자입니다.
거룩한 의식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직자들과 예배, 이 나머지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전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예배의 어떤 제의적인 형식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새로운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성전을 중요시하고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성경책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위에 음료수병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성경책에 포인트를 둡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귀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책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펼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 가져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나 장소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더럽히는 것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씻는 행위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뱉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부패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사악한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모든 악의 뿌리는 우리를 겉과 속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이 마음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족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악한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난을 들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사건이지만, 짧은 현상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그 이유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구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기 싫었는데 마침 잘 됐어. 너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성도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교회 가면 누가 싫어가지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교회 가니까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나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한 가지의 조건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내면을 순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서와 생명을 만들어 냈듯이 내 속에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질서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응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서 악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